어제에 이어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한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새벽 시간 우리 영혼에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한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먼저 15절 말씀인데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15절의 이 말씀은 바로 앞절인 14절과 그 앞절인 13절의 말씀과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바벨론의 항복이 아닌 애굽으로의 도망을 결정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15절 한글 성경에는 이제 번역되지 않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15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에 보면 중간에 이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이제 역시 그러므로와 함께 붙어서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15절이 시작하는데요.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표현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에서 그 의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그들이 부리는 고집을 바로 잡아주려고 이 표현을 사용해서 강하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수차례 들었고 그래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 결정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항복이 아닌 애굽으로의 도망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보여야 했는데 순종이 아닌 다름 아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며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을 빌어서 고집은 좀 내려놓고 자신의 말을 다시 들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라는 이 말을 사용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말한 후에 순종을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며 다시 말해줄 수 있는 좋은 마음은 모든 부모님의 마음에 함께 합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아니 10번을 이야기해도 자녀가 순종을 보이기는커녕 불순종을 보입니다. 악착같이 자신의 입장과 태도만을 견지합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이런 태도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표현은 그런 패역함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유다 민족을 향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타이르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마음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하나님은 먼저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 이 칼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즉 바벨론이 애굽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에 임하게 되고 너희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유다의 남은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어제 말씀인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는, 여기서 나팔 소리는 어떤 위급함을 알리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 없다는 말인 거죠. 양식의 궁핍함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가면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없을 것이니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애굽을 결정한 것이죠.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계속되는데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남은 자들의 그 고집이 얼마나 악착 같은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먼저 살펴볼 표현은 머물러 살기로입니다.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애굽행을 결정한 것은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잠깐 피하기 위함이 아닌 그곳에 정착해서 살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들어가서 머물러 살면 안 되는 곳이 애굽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터전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 공격을 통해서 함락되었지만, 바벨론이 다스리는 곳이 되었지만,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살아가야 되는 터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을 피운다면 고집을 피우는 모든 사람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고, 재난에서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어떤 의도보다 조금은 협박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유다 민족에게 부정적인 어감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다 민족을 살리는 길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애틋한 마음은 다음 절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빌어서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마음과 입장을 이렇게 대변하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당시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뜻을 온전히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제 말씀에 나온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한 설명의 말씀인데요. 다름 아닌 그들의 거짓됨, 속임을 폭로하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어제 말씀에서 여호남과 지도자들 그리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어떤 반응,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에 대해서 좋든지 싫든지 모든 것을 막론하고 순종할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이 대답을 기억했고 지금 그들이 피우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을 속이고 있다고.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보인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보이겠다는 이 대답에 대해서 애초부터 너희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예레미야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하난을 대표로 한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들은 듣고 싶었기에 자신들의 속내 꿍꿍이를 속인 채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기도해 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그들은 예레미야를 속이고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이 아닌 우상을 대하는 모습으로 우상 숭배의 형태로 하나님을 그들은 찾아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세운 계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혹 자신들의 계획과 다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들은 수용이 아닌 자신들의 계획을 간철시키는 다름 아닌 고집을 피우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하는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다양한 기도를 우리 한번 찾아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일관된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른 기도입니다. 만약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음이 없다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기도만이 내 기도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요리조리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붙잡기 위해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기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해하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 기도의 핵심 코어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1절은 유다 민족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저는 이 21절을 보면서 나의 삶에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될 하나의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무지입니다.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좋은 마음으로 몇 번 같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신지요? 몇 번이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향해 너는 도무지 왜 나의 말을 안 듣냐고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정말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과 큰 인내를 가진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도무지라는 말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었기에 이런 말을,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걸까요? 그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는 그들과 한 약속대로 숨기지 않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 애굽에서 너희 모두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일치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뜻을 기쁨으로 내다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다 쓰고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이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신앙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며 예수님이 펼쳐 보이신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탈하는 동시에 기독교 신앙도 함께 이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길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입장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길을 걷도록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들에 대해 기쁨으로 순종을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을 드러내 보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